시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권고를 자주 하고 있어요. 노래는 오래도록 익숙한 노래일수록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새로 배울 때보다 잘 아는 노래를 들을 때 더 감동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을 9월에 장가를 보냈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저를 보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새신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새신랑 같다 그래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래요. 금방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자, 새신랑 같다 이 말은 제 나이가 30살 안팎의 나이처럼 그렇게 젊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늘 보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오늘 이발도 깨끗하게 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말끔하게 서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방금 이 말이 아니고 또다시 달라지고 변화되고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된 찬송을 부르는데도 오늘 정말 다시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가사 구구절절이 다가올 수 있고 반대로 새로 작사 작곡해서 배운 노래인데 아이고 이 스타일이 옛날 노래 같아 이렇게 구태의연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작곡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딸려 있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희들은 어릴 때 집에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제삿날이 돌아오고 마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보관해 놓은 녹그릇을 다 꺼내서 미리 잔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릇을 닦습니다. 요즘처럼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그릇이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 뭔가 끼면 기와장이나 사금팔이라고 하는 그 사기를 곱게 갈아서 혹은 재를 갈아서 수세미에다가 묻혀서 그걸 딱 닦아내요. 그러면 녹그릇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을 보고 뭐라고 해요? 새 그릇이 됐다. 방금 안성에서 사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10년, 20년 오랜 세월 썼어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새 그릇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말에 새라고 하는 뜻은 시간적으로 방금 이런 뜻이 아니고 새 것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낡아지고 허물어진 집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설 때 날마다 자신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리뉴얼 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때가 끼면 볼품이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닦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틀을 짜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때 묻은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신선한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습관적인 노래가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흥얼흥얼하는 그런 트로트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내가 구원을 깨닫고 인식하고 내가 구원을 만들었다면 오래 묵혀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소중하게 간직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귀한 일.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늘상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이란 말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을 뜻해요. 혹시 여러분 오른손 다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뭔가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거 참 딱합니다. 글씨를 써도 삐딱삐딱, 솜씨를 아무리 부리려고 해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앞과 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이 사람으로 치면 대강대강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조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가끔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밑으로 퍼져나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둘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둘, 셋, 넷이 되고 또 결혼하면 여섯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몇 년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된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윗대 부모님들 넷이잖아요. 그 위에 부모님들이 또 둘씩 또 둘씩 이걸 계산하면 한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몇만 명의 사람을 섭리하셔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만일 그 중간에서 약간만 이렇게 빗나갔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조상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머나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오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지요. 거룩한 팔이라고 했어요. 손은 재능을 얘기하고 팔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룩한 팔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꼭 해석을 하는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물론
구별되고 깨끗하게 만들고 용도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한마디로 다르다예요. 달라.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달라요. 취급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그 LP 음반이 있는데 동그랗게 된 그 PVC로 된 합성 수지로 된 이런 음반 있잖아요. 그 뭐하러 그렇게 끌고 다니는가 한번 버릴까 그러다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윤형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간증 오셨을 때 끝나고 저하고 1시간 넘게 또 예배 전에도 일찍 와서 저녁 식사하고 또 저하고 1시간 가깝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은 세대 사람이고 제가 고등학생 때 청년 때 좋아했던 그 세시봉 튠폴리오 가수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쭉 하면서 윤영주 장로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튠폴리오 음반, 윤형주 음반, 뭐 송창식 음반 이런 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야, 목사님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음반을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모르는 그 음반에 있는 숨겨진 얘기들을 쭉 하더니 아, 목사님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모처럼 왔으니까 제가 매직펜을 주면서 여기다 사인을 좀 해주라 그랬어요. 4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음반에 윤형주 이렇게 사인을 해놨는데 자,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윤형주 음반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이 뭐 CD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카세트 테이프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오래전 음반을 아직도 LP로 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윤형주가 직접 사인한 음반을 가지고 있다. 틀어주면 똑같은 건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을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책을 제 방에 와서 슬그머니 뽑아간다고요, 뽑아.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책이 있나 싹 살펴보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걸 이렇게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야, 이거 교수님 사인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꼭 선배님, 형님, 목사님하고 저한테 책을 보내주는데 자기 사인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같이 공부하는데 그걸로 성적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걸로 공부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자의 사인을 가진 책으로 공부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서가 아니고 그 가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지만 오래돼서 버릴까 이러다가도 저자가 나한테 직접 사인해서 준 책인데 이거 버리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별로 안 보는 책이라도 버리질 못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르게 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광장에 나가서 모인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라서 더 특별하게 대하고 나는 아직 새신자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남하고 비교할 것 전혀 없습니다. 비교라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우리 자식들 기르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비교해서 성적 떨어진 자식은 별로 안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자식들 커서 취직했는데 월급 많이 타는 자식은 더 사랑스럽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자식은 덜 사랑스러운가요? 건강한 자식은 든든하고 병든 자식은 아이고 관계 없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약하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거죠. 더 안쓰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팔로 특별하게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달리 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알아야 면장도 하지. 그런 옛날 말이 있었어요. 면장을 시켜줘도 한글 해독을 못하면 면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알아야지. 197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옛날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던 그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내고 거기에서 전쟁 초기에 일본 군인들이 패배하고 항복하고 죽고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 섬의 산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산속에 숨어 들어가면서 오노다라고 하는 소위와 3명이, 그러니까 4명이죠? 4명이 숨어 들어가서 한 사람 투항하고 2사람은 사살당하고 오노다 소위 한 사람 남았는데 29년 4개월 동안 혼자서 숨어 살았어요. 그냥 숨어 사는 게 아니고 전쟁 끝났다고 미국이 수많은 전단을 살포하고 방송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서 친구들, 가족들까지 와서 전쟁 끝났으니까 오라고 방송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수많은 신문기사, 사진 자료까지 거기 갖다 놓고 보라고 했는데 안 봤어요. 천황의 군대가 패할 수 없다는 거죠. 29년 4개월 동안 그 밀림 속에 숨어 살면서 필리핀 원주민들 30명이나 죽이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29년 4개월 만에 오노다 소위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가서 오노다 소위 전쟁에 황군이 패했으니까 투항하고 내려와라.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한 1000마리 상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난 움직일 수 없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전쟁 끝났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2살의 나이에 그 필리핀 섬 밀림에 들어가서 52살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 인생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알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눈을 뜨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에 포착되는 게 아니고 마침내 관찰과 추리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험가가 마침내 보았습니다. 세상에 여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마침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시장은 늘 있고 장은 5일마다 서고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지만 오늘 내가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 깨달은 눈으로 보고 깨달은 마음으로 보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류를 구원했단다. 그 남의 얘기로 듣고 남의 얘기로 알고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당을 그냥 오가면서 보고 십자가를 보는 것,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울은 차디찬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한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눈의 비늘이 싹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보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세주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8장 9절 시작. 심판이라는 말은 판결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판결하고 다스리면 그 권한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나는
빽이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많은 사람은 다 무죄가 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는 혹시 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이의 없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양보도 할 수 있고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모가 할 말 다 하고 자식을 기를 수가 없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자면 부부간에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교역자로서 사역하고 신자로서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다 주장하면서 사역하고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지. 이걸 믿으면 우리는 마치 적금을 들듯 보험을 들듯 오늘 억울한 일이 있을수록 감사하고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서고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손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두려워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구원에만 집착하고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만하고 경솔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나를 건지시고 오늘도 건지시고 내일도 건지실 우리 주님. 그러나 오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기억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